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보내기 전에 12월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는 성만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달라요. 언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다릅니다. 저희 교회는 한 번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즉 부활절 바로 전주일에 성만찬을 하고요. 나머지 한 번은 이제 가을이나 겨울, 작년에는 보니까 12월 달에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11월 첫째 주, 되도록이면 이제 11월 첫째 주에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이렇게 12월 달로 넘어가게 된 것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오셨었어요. 그래서 미루는 바람에 12월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매번 성만찬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 입장에서는요 이게 안 쉬워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해야 되면 그냥 가수들처럼 그냥 똑같은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문경세제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날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들리는 게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인가요? 밤을 그 노래냐 뭐 누구든지 그 노래 틀고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더라고요. 그 가수는 좋겠어요. 10월 31일 날 되면 돈이 딱딱 들어오잖아요. 예? 모르셨어요? 그 곡 트는 거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거. 우리 목사들은 똑같은 설교하면 안 됩니다. 예? 기가 막히게 알아요. 똑같은 설교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근데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면 또 나름 고심하고 또 조금이라도 좀 다르게 어떻게 좀 접근해 보려고 저도 나름 고심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기본입니다. 자, 성만찬 우리가 하는 성만찬을 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요 의식으로서 성만찬을 합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행하신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대로 재현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 좀 더 소그룹으로 해가지고서 둘러 앉아가지고 진짜 음식을 나눠 먹듯이 그렇게 성만찬을 하는. 저는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다라고 늘 말은 하지는 못하는데 빵 이만한 거 갖다가 진짜 그냥 뜯어가지고서 먹는. 전에 한번 했었나요? 뜯어가지고서 먹는 그런 거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찌됐든 성만찬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하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해 보는 것, 그것이 성만찬 의식으로서의 의미. 두 번째로는요 의미로서의 성만찬이 있습니다. 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절차상으로 해가지고서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떡은 무엇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 그리고 왜 이것을 주님께서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만찬은 의식을 재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몸소 행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성만찬을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또 언급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먹고 마신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줍니다. 자, 이번 성만찬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찢기셨고 흘리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을 때 오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다시금 좀 더 적나라하게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살이다라는 겁니다.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여러분, 그 살은요, 뭐 살이라고 생각나면 무슨 스테이크 먹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사람 살 먹는 그게 아니에요. 채찍에 맞아서 패이고, 그리고 베인, 그리고 창에 찔려서 상처가 깊숙이 난 그러한 살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의 살이 패이고 상처가 나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대신 상처가 나신 것이다. 성만찬의 떡은요,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은 죄만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칼로 내 몸에 상처를 내야 된다면, 아니면 채찍을 한 대씩 맞아야만 된다면, 그래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끌고 왔어야 돼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몸의 상처를, 예수님이 난 그 몸의 상처 우리의 몸에 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몸이 성할까요? 아니면 요즘 영화 참 잘 만들어요. 영화에서나 가능하듯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판단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몸에 상처를 내신다면, 뭔가를 잘못했는데 상처가 나버렸어요. 아니면 거기에 좀 더 더해서 오징어 게임처럼 상처 몇 개 나면은 아웃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온전한 몸은 고사하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는커녕 1년 살기도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상처만 내는 것이 아니라 피도 흘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포도주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달고 맛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만찬 하시면서 죄송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포도주를 평을 해요. 다네, 아니면 조금 약간 씁쓸하네, 뭐 알코올기가 있네, 뭐 하네. 그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포도주가 뭐 어떤 애들, 왜?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린 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것, 그 피는 누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상처 자동적으로 나는 것처럼,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피 좀 뭐 헌혈하듯이 뽑으면,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피를 좀 뽑으면, 뭐 제가 많이 안 뽑겠습니다. 10mm만 뽑겠습니다. 한번 죄를 지을 때마다 10mm씩만 뽑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얼마 못 살 거예요. 상처도 내야 되고 피도 흘려야 되고.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만찬이에요. 내 몸에 있어야 할 상처가 예수의 몸에 있는 거예요.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참 와닿지를 않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 주님이 대신 맞으셨고, 내가 흘려야 될 피 주님이 대신 흘리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 성만찬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살다 보면은 그냥 잊혀지거든요. 저는 1년에 2차례 사천 예능 어린이집을 방문합니다.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때.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요, 이제는 불편해하세요. 왜? 그만 왔으면 좋겠다. 자꾸 뭐 한 보따리 들고서 이제 인사 가니까 이제 그만 오시라고, 좀 이제 그만 해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주성인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그리고 사천 예능 어린이집이 존재하는 동안은 매년 2번이라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왜? 그 어린이집과 원장님 부부가 없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주성인교회는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찍에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기억할 수는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나름 여기저기 도와가면서 어려운 분들이나 교회를 도와왔습니다. 선교와 나눔 사역. 근데 이제 6년 정도 지나니까요, 그렇게 도왔던 분들이 한 3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도움을 받고 좋아하고 감사하면서 계속 그 뒤로도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서로 그냥 하면서 이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덕에 알아가고 친분이 쌓이고, 그리고 서로 또 계속 도와가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 다른 한 부류는 뭐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관계도 아닌 그냥 좀 알고 지내는 정도의 그러한 분들. 반면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니면 그때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용당했나? 괜히 했네? 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움은 여기까지, 관계도 여기까지 딱 끊어지게 돼요. 가장 쉬운 예로 첫 해에 저희가 막 선교 나눔 해가지고서 할 때요, 여기 용암 1, 2동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김장을, 그때 올해 김장 100포기 합니다. 여태까지 좀 100포기 하는데 그때 200포기 했어요. 200포기를 해가지고서 각 동사무소에 10리터짜리 30통씩, 그 다음에 쌀 20kg짜리 50포 해서 갖다 주었어요. 제가 열심히 나르면서, 차에서 나르면서 갖다 놓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보면서 거기 놓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감사하다는 말, 뭐 저기 하다는 말, 어디서 오셨어요도 없고 그냥 거기 놓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저기 하고서 뭐 저기 한 거 뭐 무슨 뭐 벌금 내는 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또 김장하고 쌀 나눠 드렸겠죠. 거기에 그냥 김장 그 통에 주성인교회 스티커 하나 붙여놨어요. 뭐 어디서 저기 한다고 얘기 저기도 안 하고 스티커 하나.
저희는 사진도 안 찍었어요. 그런 거 저기 안 하니까. 그러면 뭐 얘기라도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었어요. 김장 잘 먹었습니다. 뭐 맛있었습니다. 얘기라도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과연 할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최소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 교회가 좋은 일 한다. 교회가 그래도 선한 일, 착한 일, 사람들 돕는 일,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인사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는다면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고생과 노력을 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 아니요. 죽는 것까지, 죽음까지도 감수해낸 그 일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 보시고서 내가 괜히 죽었나? 만약에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잘 죽었지, 내가 잘 고생했지, 내가 잘 참았지 라는 마음이 드셔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올해도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달을 성도님이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우셨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용서하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믿고 갑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거 후회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그나마 기억할 수 있는 것, 성만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기서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만큼이라도 표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으로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성만찬을 행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가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나마 1년에 2차례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냥 어떠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이 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참 그 고난을 잘 받았구나, 내가 그 희생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작은 입술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으로 평안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